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요. 벌써 이게 룻기가 끝이 났습니다. 8월 만나새가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그러나 잘 집중하셔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조금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릴 텐데 예배도 또 은혜 가운데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잘 같이 읽으셨죠? 예,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고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권리를 포기하자 이 보아스는 재빨리 자신이 그 밭도 사고요. 그리고 룻과 결혼도 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성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장로와 백성들이 이 보아스를 보면서 많이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룻이 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둘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처럼 자녀가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명해진다는 얘기는 연예인처럼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성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녀가 많아지기도 하고 재산이 또 많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번성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룻이
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같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룻과 관계된 것과 보아스와 관계된 겁니다. 룻과 관계된 것은 아이와 관계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처럼. 그리고 다말이 유다와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한 거고요. 이 보아스에게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번창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때문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임신케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기 나오는 이 룻이 임신하기 어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룻은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자기 남편 말론과 결혼하며 살았는데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룻은 불임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꼭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이 룻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때 섬겼던 자기 신들을 다 버리고요. 오로지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손수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공양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자기를 희생하고 어머니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모압 땅에서 온 이 여인이죠. 룻을 선대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는 굳이 경제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러나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손해를 봐가면서도 남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 뜻이 뭐냐 하면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섬기는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의 뜻에 엄마와 아빠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죠.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또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니 아이의 이름도 뭡니까? 섬김. 불임 여성의 몸에서 섬김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희생하며 섬겼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운 것일까요? 좋은 대학교가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잘 키운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물려받을 때 그때 진짜 잘 키운 것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요. 오벳이 부모님을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 어머님, 왜 내 이름이 오벳입니까? 자기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보면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믿음, 소망, 섬김, 이런 단어가 부모님을 보면서 떠올랐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외, 싸움, 비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다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잘 키우는 것이겠죠. 여러분, 처음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텅 빈 가정이었습니다. 인생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흉년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텅 비어있던, 그리고 인생의 흉년이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어있던 것은 메꿔졌고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따라왔던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엘리멜렉, 말론, 기럨,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팔았던 밭도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텅 빈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하지 않겠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또한 이 가문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 텅 빈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강요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만이 회복이 가능하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때 회복이 되는 거겠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고쳐라, 똑바로 하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깨어진 가정도, 깨어진 교회도,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면서 혹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룻기는 이 마지막을 보면 족보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본문의 주인공이죠. 룻, 그리고 남편인 보아스,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오벳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친척관계 정조 할머니 아버지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를 한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공동기도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루를 살아도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3.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열정이 식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승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5.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로 만나 새벽기도 8일차를 다 마쳤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주님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인생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8일 동안 만나 새벽기도에 잘 따라오셨고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죠. 이 본문도 여러분 함께 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